자, 오늘은 출애굽기 70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70번째 시간, 예배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지났어요. 이제 십계명도 지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이 등장하는 부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설교를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십계명과 지금부터 이후에 23장까지 나올 이 언약서라고 불리는 율법들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법이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서는 것이 두려워 그리고 죽을 그런 공포를 느껴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법들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과 지금부터 나오는 율법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차이점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들이 극심한 공포로 두려워 떨 것을 몰랐던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의도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경험을 통하여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서 두려움을 주시는, 이게 약간 형용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성경의 표현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는 그 표현을 앞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모든 백성에게 공히 하나님이 친히 전하신 것은요,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된다라는 뜻이고, 십계명으로부터 모든 율법과 율법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계명과 율례들이 파생되어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계명 모든 율법을 두 가지 강령으로 줄여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뿌리가 있도록 단단히 땅에 내리기 위한 형태가 있는 모양으로 10가지를 추리면은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 뿌리로부터 이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다양한 이런 나뭇잎들이 펼쳐지는 것이 율법과 앞으로 나올 율법과 그런 규례들에 속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오늘 본문인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를 흔히 Book of Covenant, 그러니까 언약의 책, 언약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세가 실제로 이거를 세페르 하베리트 라는 말로 불러요. 24장 7절에서. 그게 언약의 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언약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23장 전체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들은요, 십계명에 비추어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율법을 접근할 때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정신에 의해서 율법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심장부와도 같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율법들을 조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23장까지 나올 전체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기본적인 저희들의 선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십계명이야말로 지금부터 나올 모든 율법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근본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벗어나서 적용되는 율법은 그건 율법으로서 정확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율법을 바라보는 첫 번째 눈, 율법은 십계명에서 시작하여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시간부터 시작될 이 율법에 대한 다양한 설교들을 이해할 때는요, 십계명을 근거에 두고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뻗어나가는 형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옛 율법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이 시선에 유의할 점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율법은 아직 끝나지 않은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산 위에서 직접 말씀하여서 그 백성에게 제공하신 법이에요. 그 산은 신의 산이었죠. 모세를 통하여서 준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이 산 위에서 직접 말씀하신 이 율법은 이것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온전해요. 그러나 완결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완결과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율법의 독특한 특징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만약에 있다면요, 이 자들은 이 율법 안에서 완결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고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된 새 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 옛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 자들은 이것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것은 뭔가를 고대하고 있고 완성을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완성을 요청해요. 이 율법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럼 무엇을 고대하느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자체로는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백성을 구원할 능력은 없죠. 이 율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뭔가 그 백성을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게 완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근데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으로 시작하였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구원자로서 소개를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근간 정신이 되는 그 구원자 하나님의 정체성은요, 율법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 자체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법이 아니라, 이것으로 완결된 법이 아니냐, 온전하지만 완결을 촉구하고 불러오고 기다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은 무엇을 기다렸느냐? 여러분들, 이 기다림의 끝에서 저희는 또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지금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셔서 법을 주셨어요. 그 백성에게.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산에 오르셔서 그 백성들에게 법을 선포하시고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완결된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끝끝내 완성시키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는요, 단순히 이 본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모자라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산상수훈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이 법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율법들을 조망할 렌즈가 지금 두 개 주어졌어요. 뭐냐면 첫째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두 가지 렌즈를 통하여서 이 율법을 볼 수 있을 때에야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이는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새 백성에게 여전히 유효한 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율법 설교가 교회 안에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는데, 이런 까다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냐면은 율법의 창시자이십니다. 동시에 율법의 수여자세요.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누구에게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한 하나님께 모세는 법을 받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 받은 법이 산상수훈에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성자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시킬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율법의 창시자이시며 율법을 직접 다루시는 분이시며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라는 것을 저희한테 동시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이시며 그 옛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했던 장본인이십니다. 그 옛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는 바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축복받은, 우리가 성령의 세대죠. 신약 세대죠. 이 축복받은 세대로 태어나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저희들한테 제공하신 거예요. 이게 말을 하고 보니까 뭐 앞뒤가 잘 안 맞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율법의 창조자이고 수혈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에 대한 완벽한 방점을, 완결된 방점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서 율법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다양한 학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는 2차적인 자료와 2차적인 문제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는 눈이 있으면 된 거예요. 뒤에 나머지 것들은 2차적인 것이에요. 전부. 최종 권위는 성경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그럼 옛 법이 구원의 능력은 없었잖아요. 이 자체는 온전했지만 구원의 능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새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법의 능력은 그 법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 예수님은 무죄하신, 즉 율법에 책을 잡힐 수 없고 무죄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분이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진짜 가지고 있는 이 죄들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직접적인 죄 말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그 죄를 전가받으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를 전가받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새 법이에요. 그러므로 새 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린 율법도 새 법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새 법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새 법을 생각하실 때 이것을 그냥 차가운 법 조항으로 생각하시면요, 완결되지 않은 율법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인 능력을 가진 법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새 법이라고 부릅니까? 차가운 돌판에 쓰여진 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이 곧 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옛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여러분들 율법 보시면 알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이 신약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아요. 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변개되거나 없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법과 이 옛 법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새 법을 성령이라는 인격적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하는지 아세요? 이 새 법은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옛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 실패했죠. 우리에게는 말씀이 오셨어요. 말씀이 오셨다고요. 우리는 그 상태에서 이 예법을 봐야 돼요. 그 상태에서 율법을 보면은
이것이 성도의 삶을 얼마나 밝게 비추어주는 빛인지, 그리고 왜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경멸했지만은 율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는지를 저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얘기할 때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라고, 그것을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도 의라는 소리예요. 율법주의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거부하지 않아요. 율법은 성도의 삶에 밝은 빛을 제공해주는 성도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표예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도의 삶의 지표입니다. 왜 그런지 십계명의 렌즈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 새 법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율법을 바라볼 때 저희들에게 그것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율법을 당시 시대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들은 오늘날 주로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알려진 고대 근동의 법전이 대표적인 게 함무라비 법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고대 근동은 법의 세계였어요. 법의 사회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에시눈나 법전, 우르남무 법전, 리피트 이시타트 법전, 히타이트 법정 등등 수많은 법전들이 있었고, 법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서도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어떤 룰로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애굽 출신 사람들이죠. 지금 옛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아주 오랜 기간 400년을 머무르다가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세계에 대해서 매우 익숙했었던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법전들과 율법 사이에는 수많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다수의 법전들은 율법들보다 더 앞서서 발명되었고 더 앞서서 실행되었다라는 것이 성도들한테 때로는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의 법전과 율법 사이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전들은 율법보다 훨씬 앞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 모자란 행동이며 고대 근동의 세계 안에서 가나안 문화, 이스라엘 문화로서 취급해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반은 옳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고대 근동의 세계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 그 시대를 살아가고 그 시대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지리적인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다스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상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섬겨주셨죠.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한데 우리의 율법 해석이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고대 세계 속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세계 안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율법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 사이에는 상관성이 없어요. 논리적 상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거기에는 논리적인 상관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명제 자체가 논리적인 명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 법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율법과 겹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로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논리적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잖아요. 함무라비 법전 전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는 일반 은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대의 그리고 현대의 모든 법들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나온 법입니다. 즉 고대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이 아주 고대의 문서인데 서령 물자로 돼 있고 막 이래요. 이제 그런 법전들조차 그 출처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알려진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유지시키고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알리진 않죠. 그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질서와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인간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그런 질서를 드러내는 역할을 그런 법전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홉스가 얘기한 것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아니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공의를 실현시키는 역할을 법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만일 율법 속에서 다른 법전에 나타난 이러한 정신을 공동체에서 구현하는 조항들이 만약 발견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디로부터 난 것입니까? 그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세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공간의 주인이세요.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서 나온 법전들과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신 율법의 조항들이 겹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전도 되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오히려 예전의 법전들이 율법과 겹치는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이런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드러난 진리가 율법 가운데서 오롯이 드러날 때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세요.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고대 근동의 법전과 율법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율법은 단순히 문화적 산물일 뿐이라는 그 주장은 저희 측에선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반대하는 그 어떤 주장도 저희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주장의 대부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모세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에 의존한 파생되어 있는 그런 법전일 뿐이다.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원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란 소리죠. 오늘날은 이런 식의 주장들이 얼마나 지나친 단순화에 불과한가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당시 실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무대인 가나안 지역에는 법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게 없었을 것 같아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그들이 실제적 지리적 무대인 가나안 지역에 법전이 없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법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을까에 대한 의문을 늘 우리한테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는 그래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단순하죠.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끝.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그 출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이에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적인 눈으로 율법을 볼 때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에 근거해서 그 당시
또한 문화적 해석에 근거해서 그 당시 법점들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해요. 이 문화적인 눈으로 당연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시 법전들에는 없는 율법에서만 드러난 근본 정신이 있다라고 저희는 동시에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다 라는 이런 주장에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이 주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율법은 그럼 어떤 점에서 독특한지를 저희들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신이 직접 말씀한 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함무라비 법전도 태양신 샤마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왕이 쓴 것이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미에는요, 마르둑, 이게 우상의 이름이에요. 마르둑과 사마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282개의 법들이 그 권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그 282개의 조항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신이 직접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인간이 적고 왕이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적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런 권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율법의 권위자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신 유일한 권위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법이라는 점에서 고대 근동의 법들과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또 다른 독특성은 역사적인 내러티브 속에서 주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들은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 조항이고 이것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이것은 차가운 법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은 살아있는 법입니다. 역사적인 내러티브 속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앞전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은 이 율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바로의 손길에서 노예들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들을 알 수 없는 미래로 초청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불러 세우세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돌 가운데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시내산에서 사랑으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이 가운데서 주어진 법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역사적인 내러티브 속에서 율법은 주어지고, 그래서 율법은 차가운 법 조항이 아니라 다른 법정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저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과 같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율법은 차가운 법조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은 차가운 법조항으로 격화시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방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없는 것 가운데서 그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그들과 관계를 회복했다라고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한다. 그 이상을 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내러티브를 율법에서 무시하게 되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 역시 삭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류하고 사귐을 해나가는가 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라는 게 뭐죠? 삶의 예배를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약의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서 마치 현대의 법들을 지켜나가듯이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것은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인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삭제된 채 이 말씀을 지키고 말고 그 문제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을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무모한 만용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세요.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내가 너를 창조한 대로, 그 모양대로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게 너한테 좋은 거고 내가 너를 살리는 길이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게. 하나님은 영광 되세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살면은 그것으로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걸로 내가 영광을 받을게. 우리가 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까? 그걸 넘어서, 물론 그렇지만은 그걸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되기를 하나님이 갈망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하시겠냐고요. 그런 인격적 교류의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최강대국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10재앙을 우리 쭉 봤잖아요. 10재앙을 어떻게 내리셨고, 그들이 암담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홍해를 갈랐고, 그들이 어떻게 시내산 오기까지 수많은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 속에서도 그들을 품어서 마치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소중히 다루어서 시내산 앞으로 당도하게 했는지를 저희들은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과 같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세요? 정말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법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 법이죠? 자유를 제공하신 하나님 위에 있을 때만 이것은 자유의 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 조항에 매여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다면요, 이 법은 여러분들을 끝끝내 올가매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상실케 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들은 율법주의자를 거부하여 그런 종교인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무시하는 반율법주의자들도 우리들은 거부합니다. 23장까지 앞으로 설교가 진행될 것인데 23장까지 설교 전체에서 우리들은 율법주의를 거부하지만은 그러나 반율법주의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번 설교를 통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따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공이 모든 백성에게 올려 퍼졌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는 율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내가 현현했고 내가 그 백성들에게 드러났으니 이것이 내 말임을 네가 전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마치 십계명과 겹쳐있는 듯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법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법, 우상과 관련된 법, 그리고 곧 이어서 제단법이 나올 것인데,
근데 이 본문이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수식하고 있는 말이 있죠. 그게 은과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독특한 점이에요. 왜냐면은 우상 금지 자체는요, 율법 속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여러 번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상 숭배는 금지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예요. 그거는 십계명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 이슈에서 은과 금이라는 재료를 한정 짓는 언급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무로는 은과 금으로 신상을 만들면 안 되면 나무로는 만들면 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은과 금이라는 특정 재료를 지칭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오늘의 본문은요, 향후에 나올 금 송아지를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 법을 받고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모르겠어요. 몇 달 뒤에 그 본문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 동일한 시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두려워하던 그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배 문제죠. 예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이라는 특정 재료로 언급함으로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그 시간에 그들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모세가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고, 실제 그들이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의 씨앗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심겨져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떤 시점인지. 성경이 침묵하니까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그들이 기어코 만들고만 금 송아지를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이 이것입니다. 우상. 당시 시대 속에서 이 신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을 보면요, 고대 근동의 우상들을 보면은 모양들이 되게 다양하죠. 그 이집트 열장할 때 제가 매주 주보 뒤편에 그 당시에 그 관련되어 있는 신의 어떤 그림들을 제가 계속 그려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양과 형상들이 있는데, 고대 사람들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진짜 신이 그 모양일 거라고 믿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당시 우상은요, 신의 모양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요, 신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했고 신의 능력을 잡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세라 같은 신상을 보면요, 가슴이, 여성의 유방이 여러 개 달린 신상으로 아주 풍만한 여인으로서 그려지는데요, 그것은 실제 아세라라는 신이 그 모양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아세라라는 신은 풍요와 출산을 관장하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은 신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었다고요. 근데 어떤 능력? 나에게 유익을 주는 능력이요. 아세라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에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었다라고 하면요, 내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은 그 신은 나랑 상관없는 신이에요. 왜냐면은 그 능력이 나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내가 농사를 짓는 신이면은 바알은 나랑 무척 연관이 있는 신이에요. 왜냐면은 바알은 풍요와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이 다양한 모양을 가지게 된 것은 인간의 욕망이 그만큼이나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면은 그 신상 가운데서 신이 현현하여서 그 권능이 거기에 머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현현해 계시죠? 신의 산에 현현해 계세요. 그들 눈앞에 나가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이 거기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요. 애국과 바고로를 꺾으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어요. 심지어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셨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과 바위 가운데서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내산에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현현해 계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떤 재료로 그 권능을 잡아두실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권능을 형상화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그것이 그려지기라도 한 것입니까? 금과 은은요, 인간이 가진 가장 귀한 재료 중에 하나지만은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피조물에 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금과 은은요, 나중 본문에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 위하여서 명령하신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막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들어있지 않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사역을 담고 있죠. 첫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그 성막은 그대로 담고 있고, 새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그 성막은 그대로 가르쳐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권능을 가르치는 교보제였지,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묶어두는 그런 성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기에 머무는 자냐.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죠? 하늘과 땅.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서 부소부재라고 우리가 부르죠.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어떤 것에 매여 있거나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기를 금지하십니다. 왜? 당시의 형상은요, 신을 조작하는 것이었거든요. 왜? 수많은 기술력이 고도로, 오늘날 보면은 이게 되게 낭비잖아요. 재료의 낭비, 힘의 낭비, 국력의 낭비, 스핑크스 같은 거, 여러분들 피라미드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들어가는 인력과 노동력과 인간의 지혜로 다른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만들어냅니다. 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리고 신을 감동시켜야 하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을 감동시켜야 하니까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야 되고, 신을 감동시켜야 하니까 최대한 다루기 어려운 재료를 다뤄야 되고, 신을 감동시켜야 하니까 신의 심금을 울릴 만한 어떤 노래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라고요. 이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당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섬기는 자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줄 수 있는 유익은 뭐지? 하나님이 내 삶에 줄 수 있는 어떤 이득은 뭐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100일 기도를 하면은, 1000일 제단을 쌓으면은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지? 내 아들이 어느 대학 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사업을 성공할 수 있지? 여러분들 다 우상 숭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없다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고대 우상들이 그렇게 다양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욕망의 다양함과 직결되어 있고, 그것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욕망의 노예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더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만족하게 될까요?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풍성하고 차고 넘쳐서 내 잔이 넘친다라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삶 속에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않는 자들이 걷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형상을 금지하셨는지 제가 십계명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뭔가에 묶어두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예배와 직결되어 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삶의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인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해요. 교회가 되라라고. 우리가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토단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돌로 쌓아서 제단을 만드는데 그것은 다듬은 돌이 아니라 정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단이 그냥 토단은 뭐냐면 그냥 흙으로 이렇게 모아서 쌓는 제단이죠. 그리고 돌을 모아서 쌓는다는 것은 그냥 요즘 그냥 산에 가면 돌탑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단을 만들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것이 형식인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틀인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것을 보면요. 이것은 틀의 파괴이고 형식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선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할지에 대한 틀을 주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을 파괴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교한 제단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발굴되는 많은 고대의 어떤 유적들이 제단에 속합니다. 그 제단들이 왜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습니까? 집이 아니라요. 튼튼하게 만들어서죠. 더 많은 정성이 만들어서죠.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기술력과 더 많은 노력으로 만든 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제단은 그래서 없어지지 않죠. 오늘날도. 존경합니다. 볼 때 여러분도 어떠세요? 아름답죠? 놀라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것을 과거에 만들었는가.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를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뭐였었죠? 그 유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만들었지 이걸? 앙코르와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만들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압도됐습니다. 굉장히 반했었어요. 그게 제단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신한테 드려지는 것이고 신이 머무르는 곳이라고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 되는 제단이 있으면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아주 정결하고 굉장히 잘 훈련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고 계신지 아세요? 그냥 있는 거 주변에 아무거나 쌓으면은 제단이야. 네 주변에 있는 거 주워서 올리면은 제단이야. 거기서 번제 드리면 돼. 누구나 쌓을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단을 요구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을게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바벨론 사건에서 보듯이 인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요 벽돌을 만들고 돌을 깎아서 정교한 제단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최고의 것을 바치기 위해서 늘 최상의 토목 기술과 당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고 유행하는 디자인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늘 노력했어요. 그건 인류가 항상 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신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은 이런 류의 테크니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왜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우상이 그러하듯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하나님을 닮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온갖 것을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게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제공하는 거야. 예배를 나오실 때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세요.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가나안 성도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 속에서 예배를 드리자고요. 우리가 또 좋은 옷을 입고 나오자고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자고요. 그러나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주일 성수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주일 성수를 하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을 높여드릴지를 단단히 준비하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주일 성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데 그 부르심을 정말로 외면하실 거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고요. 역사적 내러티브가 어땠다고요? 애굽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만 하세요. 그들이 목마를 때 바위 가운데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부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교한 제단이 아니라 그들 상식에서 벗어난 누구나 쌓을 수 있는 제단. 내 백성들아, 누구나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 있다. 잘 훈련된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저도 말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세요.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먹일게. 내가 너희를 채울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세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호사스러운 은혜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해야죠. 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우리가 예배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그거 마다할 수 있으세요? 마다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섬김을 잘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작품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게 우리 교회 이거 사이즈가 안 당기긴 하겠지만은 우리 교회 작아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뭘 하시겠어요? 우와 하시면은 미켈란젤로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압도당하고 있으면은 미켈란젤로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사람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려줬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나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으로 나왔다고요. 그 앞에서 뭘 보태시려 합니까? 뭘 더 해드려야 돼요? 우아하세요, 그냥. 출애굽 가운데서 홍해 가운데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아라고.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역사적 내러티브 속에서 주어진 이 제단에 관한 법도 그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뭐 놀라운 것을 해드려야 되나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과는 상관없이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됐다라고 얘기하신다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를 섬겨주셨는가, 그것이 우리 삶을 세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 호사스러운 축복,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저는 여러분들 전부를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서 지켜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군가가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들을 용서하며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며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 권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한다고요. 성도의 길 아닐까요? 그게 우리 교회의 길 아닐까요? 그게 예배의 길 아닐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마음과 중심과 삶의 제사를 원하셨어요. 사무엘은요, 훗날 사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도 변개되지도 않아요. 저희들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지난 4개월간 실험하고 공부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강의 중에서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을 3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우 테크, 두 번째는 심플, 세 번째는 레스 어트랙티브예요. 뭐냐면은 덜 기술적이고 단순하고 덜 화려했던 게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입니다. 수없이 화려한 종교들 가운데서 그것이 로마의 종교예요. 로마 신전들 오늘날도 그리스 가면 볼 수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 수많은 화려한 종교들 가운데서 유독 기독교만 제일 심심했어요. 단순했고요. 아주 숙련된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 순서 바뀔 수도 있었어요. 지역마다 예배의 무드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종교와 생명을 분리하는 외형적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종교인들은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한 삶의 자리에서 단순한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길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즐기는 행위이죠. 마지막으로 이 제단법 가운데서 층계로 제단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체는 구약을 통하여서 연약함 혹은 수치를 드러내는 메타포로 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제단을 높이 지으면은 계단이 필요하잖아요. 계단을 높이 지으면 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제약을 걸어 두신과 동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신전과의 분리죠. 이것은 외형적 분리죠. 그런 분리를 걸어 두신과 동시에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오려면은 너의 연약함과 수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가리운 채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더 이상 제단이 필요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연약함과 수치, 우리의 죄악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한 원리로 우리 성도에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온전하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지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실패해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준비를 해야지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실패했는데요. 우리 삶에는 이미 얼룩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이상 그것을 수정할 수 없는데요. 흠이 없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고요. 우리는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체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층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층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과 죄악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실패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고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고 대단원입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수치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는 오히려 외치게 됩니다. 산이여 나를 가리오다오. 바다야 차라리 나를 덮어다오. 시내산에 출입이 금지된 이 옛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흠을 가진 자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갈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정교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권능 아래 두고 삶을 반납하고 섬김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그리스도의 종임을 드러내십시오. 삶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성을 보여줄 거예요. 영성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경건의 도가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자유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율법으로 이해하시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잊고 율법으로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는 종교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그 보혈을 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세요. 애굽의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죄와 사망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로서 연락될 것이고, 그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미 실패한 자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한 주간 예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지성과 감천, 하늘을 울리는 그런 옛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한 주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같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바울의 신앙을 가지기를 축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